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본문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 갈래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이끄는 본능적인 욕망 또는 육신의 생각에서 마구 떠오르는 그 정욕의 생각들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갈래는 영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사람의 갈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삶, 어쩌면 동물적인 본능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겠지요. 육신의 본능대로 삶을 사는 것은 거의 죄인의 본성대로 사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본능대로 우리의 생활을 한번 방치해 도와보세요. 하루가 됐든 한 주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냥 본능적인 생각에 방치해 놓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게을러지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데서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몸이 쾌락을 즐길까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 떠오른 생각에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밭을 관리하지 않고 놓아두면 알곡이 자라는 게 아니라 놓아두면 잡초가 더 많이 자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놓아두면 잡초가 자라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영이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영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삶의 내용을 만들어 갑니다. 유혹이 와도요, 절제하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잠깐의 쾌락적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함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우선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론으로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신앙의 삶이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그 믿음대로 생각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쓴 그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제가 젊었을 때 읽고 오래된 책이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을 만큼 그 책을 읽을 때 충격을 줬던 책들이에요. 그 생각의 속도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들이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한 인물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만드는 길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줬느냐에 따라서 길이 결정이 되고 그런 삶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전 회장은 이 현대세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세계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매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50년대, 그러니까 벌써 60년도 더 전에 웬만한 사람들은 접촉하기도 힘들었던
컴퓨터를 10대 초반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는 2살 위의 형, 동네 형이죠. 그러니까 동네 형인 폴 앨런이라는 사람과 함께 고등학생 때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고등학생 때 만든 회사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되는데, 이 빌 게이츠는 이 회사를 더 잘 운영해 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2년 정도 다니고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중퇴를 합니다. 훗날 이 회사가 이제는 세계 제1의 기업이 됐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빌 게이츠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 집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열기만 하면 그 컴퓨터를 구동하는 그 운영 체계들은 하나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예전에는 MS 윈도우라고 그랬고 또 엑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나 폴 알렌 같은 인물들은 정말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어려서부터 컴퓨터라는 새로운 문명에 착안을 해서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온통 관심이 있었고, 동네 2살 위인 폴 알렌은 이제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언어,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 2사람의 아이디어를 합해서 지금 세계 컴퓨터 운영의 그 90%를 이들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내 삶이 살아가는 방식은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까? 영을 따르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새해 새날들을 선물로 주시고요, 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새해를 기회로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2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육신을 좇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망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즉 육신의 생각은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행에 익숙한 사람은 늘 그 음란한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것으로 쾌락을 얻으려고 그래요. 폭력적인 사람은 늘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압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껴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지요. 세상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기회를 노려서 욕망을 충족하는 겁니다. 둘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위의 것 자체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이익만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 세계 그리고 육신의 세상을 넘어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더 좋은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아래 것만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어떤 파국을 맞이할 건지 선언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죽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사망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것까지 죽는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결국 이런 생각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생각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편하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죠.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애를 씁니다. 그래야 언젠가 그들로부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려고 하면서 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8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해에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갈래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영을 따라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나 루아흐는 같은 뜻이에요. 원래는 영 또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 말할 때 그 숨을 쉬는 것도 루아흐이고 또는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됐는데, 그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바로 루아흐이고 푸뉴마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사람이 손만 대면 곧 으스러질 것 같이 그렇게 마른 뼈가 이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푸뉴마, 루아흐예요.
그렇게 질그릇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숨을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전혀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뼈에게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숨을 쉬게 만들어주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죽은 것을 살리고 마른 것에는 생기를 주고 주저앉은 것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산다는 말씀은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도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는 것 말고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 말고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별로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삶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전의 것을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라면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특성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아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육체적 쾌락, 본능적 쾌락, 거기에 빠져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자기의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정직하게 벌까, 그리고 그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세상 일에 얽매여 바쁘게 살지만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생활을,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나 목마르면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욕구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어쩌면 사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육신의 본능에서 자연 발생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는 할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그 생명이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일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주셨고요, 우리는 새 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영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하는 죄와 사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다고 계속 보도가 되죠. 저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에게는 아주 좀 죄송한 표현인데, 솔직히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서 누구를 찍을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정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출마한 분들을 보면서 가족 문제, 비리 문제, 욕설 문제, 도대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건데 누가 더 비호감인가?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누가 더 문제가 많은가? 이거 경연장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의 삶의 문제고, 그 후보들이 각 당에서 경선을 치르는 그 토론하고 연설하는 것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보는 안타까운 것은 그 후보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어떤 가치로 이끌어 가겠다, 정신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학적 가치, 철학적 가치, 이것을 어떻게 좀 끌어올려 보겠다, 이걸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요. 보세요. 오로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거의 문제,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겠다,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본능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먹여주는 것이, 입혀주는 것이, 집을 제공하는 것이 지도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으로 살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면서 사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아니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육신의 본능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아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에 어떤 양식을 넣어줄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 영에 어떤 것을 넣을지, 육신의 생각을 넣을지 영의 생각을 넣을지 결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본능에 방치해 두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을 죄악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즉 영적인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급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지요.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태도를,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영적인 생각이 나쁜 결과 낳지 않아요. 나쁜 생각이 좋은 결과 낳을 수 없습니다. 금년 새해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영의 생각에 맞추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정말 모든 상황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난감할수록, 환난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려고 하십시오. 내 영혼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도록 맡기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 곳곳에서는 죽겠다는 소리 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삶을, 시간을 선물로 받았음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